앞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아는 건 복된 사람이에요. 귀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안다.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눈이 있어 본다고 그 가치를 다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데 보지 못한 사람이 있고, 내가 좋은 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잖아요. 근데 좋은 건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매일 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복인 줄 모르고 그 좋은 것을, 복된 것을 등한시하고, 등한시할 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안다. 복을 복으로 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러시아가 소련 시절 한번 봐보세요.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습니다. 72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합니다. 720만 달러면 오늘 우리 한국 가치로 따지면 90억이 좀 넘죠.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요즘 서울 롯데타워에 있는 아파트 100억이 넘는다고 해요. 100억. 야,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날까요?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 한 채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알래스카가 얼마나 넓냐? 우리 남한 땅이 무려 17배라고 합니다. 1959년도에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이 됐는데 미국 주 중에 가장 넓은 주라고 합니다. 이게 땅만 넓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석탄 매장됐는데 세계 매장량의 1위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양의 석탄이 매장이 됐어요. 천연가스 러시아만이 매장돼 있죠. 이 알래스카에도 엄청 매장이 돼 있고, 미국이 석유 매장량 세계 3위라고 합니다. 3위. 근데 그걸 가능케 한 땅이 바로 알래스카예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 사용하는 석유량의 25%를 이 알래스카에서 가져온다고 해요. 금 엄청나요. 캐나다와 함께 거기 해안가를 중심으로 영토 분쟁이 미국까지 오래 지속이 됐어요. 물론 미국이 승리를 했는데 왜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분쟁이 심했냐면 거기에 대단히 금광들이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차지하면 그 금광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또 철, 동, 그래서 알래스카를 자원의 보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원만 많은 게 아니에요. 수산 자원도 굉장하죠. 여러분들이 먹는 연어를 어쩌면 그 알래스카에서 잡아올 수도 있어요. 거기가 황금 어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거기 알래스카를 미국이 차지함으로 해서 태평양 모든 그 힘을 미국이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러시아가 강대국이긴 한데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다로 언제든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러시아는 땅은 굉장히 넓은데 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세계 강한 군사력이나 영향력을 미치는 게 러시아는 제한적인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알래스카를 차지했다. 그럼 다르죠. 달라. 그러면 태평양, 북태평양 위쪽은 아마 러시아가 지금도 영향을 강하게 행사할 텐데 지금 미국이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알래스카를 러시아 땅으로 가지고 있다면
군사적으로도요 굉장히 미국에게 위협적인 지역이 됩니다. 바로 코앞에, 미국 코앞에 이 러시아가 군사기지를 구축하면 미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은 그 한 축을 담당한 곳이 바로 알래스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소련 시절 때 얼마에 팔았다고요? 미국에 720만 달러. 나중에 소련이 후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후회를 했죠. 그리고 돌려받아야 된다고 뭐 운동도 했지만은 미국이 돌려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이미 때늦은 후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다 아느냐, 본다고 아느냐, 내가 누리고 산다고 아느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인생에 정말 귀한 것들이 있어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 가치 있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등한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보면 등한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 등한히 여기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3절에 보면 큰 구원이라 말하고 있어요. 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너무나 가치 있게 귀하게 크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등한히 여깁니다. 가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고도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합니다. 니는 줘라, 나는 받겠다. 이런 형태로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땅 있으세요? 땅 있으시냐고? 돈 주고 사셨죠? 여러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돈 주고 사니까 내 거다. 그건 그냥 우리 인간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 땅이 누구 거예요? 온 주인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지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 태양도 하나님의 것이고, 달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주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온천한 만물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는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한낱 피조물입니다. 우주 가운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데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고 큰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격해도 부족한 것인데 인간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너무나 귀한 것인데 이 가치를 모르고 무덤덤한다는 게.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중학생 딸이 있었대요. 딸이 피아노를 자꾸 사달라고. 근데 사실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피아노 학원도 보내는 것도 정말 전략해서 이렇게 딸 미래를 위해서 보내고 있는데 피아노를 사달라. 근데 못 사주고 형편이 안 되고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딸이 사달라고 하니까 36개월 할부를 끌어가지고 이 피아노를 사줬대. 딸이 좋아가지고 아빠 최고. 내가 열심히 피아노 연습해서 교회 반주도 하겠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세 달 딸이 열심히 했대요. 그러더니 점점 피아노만 멀어지더래요. 점점 안 치고 또 사춘기 되면서 이제 친구들 알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피아노 학원을 안 가는 건 둘째 치고 이 피아노를 일주일에 한 번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직 할부가 그냥 한 3년이나 나왔는데 3년이나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그래서 그 목사님 속상하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그리고 천국도 주시고 하나님 자녀까지 삼아 주셨는데 감사가 없어,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인 줄 믿습니다. 큰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 인생도 사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건 변해요. 여러분들도 변하죠. 젊었을 때는 한미모 하시고 하늘골 하셨는데 지금은 주름도 잡히고 처지고, 아우 제 친구들요 이렇게 이렇게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가끔 사진 올라오면 얘가 이렇게 아저씨 같네. 아저씨 맞는데 나는 그에 비하면 낫네. 왜 이렇게 아저씨 같은지. 야, 진짜 이렇게 인간은 변하죠. 변해. 지식도 변하고 능력도 변하고 신체의 힘도 변하고. 요즘 운동할 때 보면 확실히 달라졌구나. 연세 드신 분들 들으면 웃기겠지만 하여튼 달라졌구나 이런 걸 느껴요. 여러분, 인간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대상도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이게 영원하겠어요.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지구 45억 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 동안 이렇게 돈다는 게 너무 기적이죠. 앞으로 언제까지 이 지구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구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변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완전한 분. 그 지식이 완전하고 지혜가 완전하고 능력이 완전하고 모든 게 완전해요. 완전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니까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 부족한 존재예요. 누군가 자원이 필요해요. 뭔가 자원을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셔요. 완전. 그래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완전하기에 또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세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을 또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야, 좋아하시지도 않으셔.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이게 현실로 느껴진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등한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전능하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너무나 작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당해보세요. 이제 죽겠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죽겠다고. 어떤 일을 닥치잖아요. 불평을 합니다. 내 인생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내 인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등한시. 하나님의 사랑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보세요. 애굽에서 온갖 기적을 경험했어요. 온갖 기적. 그리고 출애굽할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이로 자기 발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자기 눈으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의 현장에 자기 발로 이렇게 걸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서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워요. 밤새도록.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끌고 왔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장관을 새로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아니 한번 봐보세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자기 눈으로 봤어요. 자기 삶으로 경험했어요. 갈라진 홍해를 자기 발로 걸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는데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문제 앞에서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잖아요. 만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기 인생이 지금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문제 생기면 그냥 불평하잖아요. 그냥 불평.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셔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도 똑같이 이 백성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의 생태계 이게 그냥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생태계를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보존이 아니면 우리는 이 지구에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계의 위대한 질서는 또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구도 인간도 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봐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십니까? 느끼시냐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감각이 죽은 자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있는지,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지 느끼지를 못합니다. 느끼지를 못해요. 이런 생태계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성경도 봐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한 능력이 기록됩니다. 그 능력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랬던 그 많은 하나님, 그 사랑과 능력은 다 말이죠,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죽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사랑의 주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등한시 여기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말씀에 거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한 말씀에 자기 인생과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한 말씀 지키려고, 그 한 말씀. 여러분, 일제 36년 때 봐보세요. 신사참배 안 하려고,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 말씀 지키려고 또 감옥에서 그 모진 고초를 겪었던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뭐 부유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인생에 필요하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 시대의 고관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역시 고관이 되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더 높은 자리를 목표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건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 지키려고 그동안 이루어놨던, 정말 포로 생활하면서 이루었던 그 자리 다 포기하고 자기 생명도 포기하고 풀무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도 보세요. 방주를 예비하라는 이 말씀 한 지키려고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잖아요. 방주 속에는 모든 동물들이 종류대로 들어갔어요. 배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얼마나 커야 되겠냐고.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120년 동안 준비했다.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한 거예요. 그러면 인생만 허비합니까? 거대한 배를 만드는데 돈은 얼마나 또 많이 들었겠어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 이 한 말씀에 다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만 만들고 끝난 게 아니에요. 6장 21절에 보면 짐승들이 먹을 먹이도 준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살았어요. 1년 동안 살면 얼마나 많은 양의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식사 한 끼 준비하기 위해서도 어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말이죠, 노아는 하나님 하신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7장 5절도 마찬가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다가 핵심이에요. 이것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것은 어려우니까 좀 밀어놓고, 저것은 불가능하니까 안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게 노아가 무슨 기술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요가 아니었어요. 다. 그래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자기의 젊음도 인생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래서 이 지구에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왕을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죠. 하나님은 아말렉 전쟁을 할 때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살찐 좋은 짐승은 살려왔어요. 왜냐? 자기와 함께 갔던 군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얻어진 게 없으면 군인들이 사우랑을 좋아하겠어요? 그 군인들을 주려고 자기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왕위가 더 든든해질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왕위가 그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든든해졌나요? 천만의 말씀. 그 사건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 왕위를 든든히 세우실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야 그 자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군사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에는 군사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몸부림을 쳐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 자리 지키려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자기 강력한 경쟁자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봐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만 거예요. 사울왕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필사의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지키지 못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사울왕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시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면 때로는 그런 생각 들죠. 큰일 났다. 이러면 손해보는데, 내 인생 어려워지는데,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런 생각.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세워가시고 지켜가실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것들이 지켜가는 것 같죠. 맞아요, 맞아.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야 결국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야, 그대로 하면 너 인생 어려워진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속였어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야 하나님처럼 된다. 너 인생 더 좋아진다.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둬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필요하면 세상 붙들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오고.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할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부와 기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승리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겁니다. 노아처럼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우리 골락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